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함께 세 절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우리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수신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서신의 두 번째 서신의 서두 부분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다가 여기 지금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지금 수신자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격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있고 또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더 좋은 것, 더 탁월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 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후패하는 육신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있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들려진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귀한 주일 예배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목격자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글쎄요 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영화도 그렇고 또 요새는 그런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 시사 프로들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미제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의 어떤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그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그 속내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파헤쳐 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프로파일러들이 어떻게 사건을 추리하고 전개해 가는가에 굉장히 큰 그런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성도님들 가장 효과적으로 정의하고 끝맺을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목격자입니다. 그죠? 실제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사건의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정확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건을 결론 짓는데 굉장히 아주 유력한 그런 어떤 정보를 우리 경찰들이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아마도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접해 보셨겠습니다만 목격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목격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데에는 그런 개인적인 사심, 그런 개인적인 이익, 유익 이런 것들이 수반될 때 목격자들이 자기들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해서 굉장히 사건의 그런 흐름을 아주 180도로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격자의 삶은 그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 아니면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익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먼저 전제해 두시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수신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목격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목격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경험하는 것이 없이 그냥 스토리를 메이크업 해가지고 내가 목격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경험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지금 철저하게 사도 베드로의 경험을 근거로 지금 이와 같은 조언을 수신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험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해보았거나 겪은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얻은 지식 혹은 기능을 이야기할 때 우리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어로 experie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목격자가 증언하는 데는 적어도 성도님들 두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을 정확히 자기 몸으로 경험했어야 해요. 그것이 경험자의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두 번째 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증언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눈으로 본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eyewitnes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있었습니다. 해서 eyewitnesses 해서 복수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분의 위엄을 of his majesty,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위엄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확증하셨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엄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서도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교주들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냥 집어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 왕이신,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있는 이 말씀에 보시면 여기 변화산 사건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트랜스포밍 되시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의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던 것을 사도 베드로가 목격한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다음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도 목격했어요. 17장 5절 말씀에는 빛나는 구름이 그들이 덮는 현장, 우리 셰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가 목격한 것이 있다, 눈으로 본 것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귀로 들은 것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서 1장 말씀에서는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거죠.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성도님들, 우리 베드로가 이런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아마도 오늘날 같이 지식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 한번 상상해봐. 니네들이 무엇을 볼 수 있을지, 무엇을 들을 수 있을지,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7장 5절 말씀에서도 구름 속에서, 우리 영광 중에 구름이 그들을 덮었을 때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사도 베드로가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분명한 팩트, 사실을 들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 변화산에서 우리 경험하게 된 것으로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몇몇 구절들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도 좀 그걸 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소리를 좀 꿈에서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 것 혹은 우리가 들은 것, 그 가장 핵심은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더 복된 삶,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뒤쫓지 마세요. 우리의 손과 발 혹은 감각들이 얻게 되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굉장히 사모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침으로써 예수님께서 도래하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성도님들, 그 명령을 우리가 들은 것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현실감 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마지막 명령이 우리에게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목격자의 삶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는 분명한 시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명령을 받는 분명한 청각적인 그런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전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격자의 가장 그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자기가 몸소 체험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달해주는 능력이 없으면 혹은 그런 어떤 퀄리피케이션에 부적합하면 목격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자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시청각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불살라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주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저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저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힘써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전해주었습니까? 먼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나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33번 정도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 원어에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다이나민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33번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영어로는 power, mighty work, ability, miracle, strength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 아니면 놀라운 일, 아니면 어떤 능력, 권능, 기적, 힘,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복음서들의 복음서신을 기록했던 많은 저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권능들, 권능 있는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을 다 덮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권능을,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서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장 놀랍고 위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뭘까요? 내 병이 낫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놀랍게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거를 내가 체험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며 불변하시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목격자로서의 삶을 사는 가장 탁월한 길임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분의 힘, 그분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한다는,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목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힘써 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3번만 사용이 됐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을 때도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전했다라고 지금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 세컨드 커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리고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이 모든 말씀들은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사용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빠져있는 그걸 뭐라고 하죠? 일루전, 좀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참 더디 오신다. 약속은 하신 것 같은데 뭐 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다른 서신서들도 성도님들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이 자다가도 깰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했거든요. 그것은 거의 뭐 AD 1세기부터 10세기 즈음에 경험된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세기를 살고 있습니까? 21세기, 그죠? 2000년이 훌쩍 넘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때다. 우리 말세의 지말이다. 말세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다.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2000년을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다라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는 마치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든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수신자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써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아서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었는지 알고 있지요. 그분의 권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힘써 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더뎌지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긴급하게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이 알아야 할 긴급한 소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목격자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험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전달해야 하는 목격자의 삶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세상에서의 목격자들은 간혹 자기들의 그런 목격담을 바꾸지요. 자신의 유익에 근거해서 자신의 어떤 누리게 될 그 목격을 번복함으로써 얻게 될 베네핏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굳이 그렇게 solid한 파운데이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견고한 어떤 사실에 근거할 필요가 없어요. 말만 몇 마디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사도 베드로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그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확고하고 거부할 수 없는 증거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9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분명한 확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고 사도 베드로에게 그랬고 순교당했던 많은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왜요?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확고부동한 증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존귀와 영광이 있었던 것을 사도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확증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받으실 존귀와 영광을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9절 말씀에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4장 11절 말씀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성도님들, 이 말씀들의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과 존귀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존귀와 영광.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 모든 칭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죠? 근데 성도님,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베드로전서 1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시는 것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될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인 즉슨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자의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성도님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구원을 근거로
이 복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의 삶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리셔야 하는 영광과 존귀를 그분 안에서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칭찬이 따르겠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 존귀 너희도 누리거라.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확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존귀와 영광은 예수님께서 혼자 누리시려고 받고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닫고 얻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힘써서 이 세상과 나누는 그런 목격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그날을 고대하면서 성도님들 목격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